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전달된 이 언약의 바톤이 하나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 237 나라로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렘넌트 운동과 복음 운동에 올인해야 될 확실한 이유를 찾고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도전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 성취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생각, 마음, 영혼을 치유하사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역사함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또 주시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이삭은 복음을 누림이고, 또 야곱은 전도요, 또 오늘 요셉은 선교하는 그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언약의 여정 중에 오늘은 창세 3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됩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가? 요셉은 누굽니까? 꿈쟁이입니다. 꿈쟁이. 꿈을 잘 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죠? 그 꿈을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선생님이 가장 멋있더라고요. 제 옆에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장래 희망이 뭐냐 하면 선생님, 중학교 때도 희망이 뭐냐 하면 선생님, 고등학교 가니까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꿈이 생겼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또 꿈이 더 희박해졌어요. 삶이 각박해지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꿈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복음을 받고 난 뒤여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또 변경되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찾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선생님이었다가 이제 사업가였다가, 그래서 제가 조경을 하려고 대학도 조경학과를 들어가고 교수님들도 많이 만나고 또 진짜 해야 되니까 그 학자들 많이 만나고 현장도 많이 가보고 필드도 많이 가보고 정말 많이 준비를 했어요. 왜? 진짜 할 거니까. 그래서 회사 이름도 딱 지어놓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조경회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멋있는 장로로 서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 목사님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렘넌트 운동하는데 쓰임 받겠다. 이게 이제 대학생 때까지 제 비전이 꿈이었어요.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장로가 아니라 중직자가 아니라 목회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변경하셔가지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누가 돈이 없다, 경제 없다, 환경 어렵다, 교회 개척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이곳에까지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 남한에 와서 한 명을 다락방 하면서 이 교회가 되고 성전 건축까지 이제 10년 이게 걸려서 인도를 받는데, 나는 목사지만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 근데 정말 하나님 내게 하고자 하는 사역이 뭔가. 그래서 제가 99년부터 대학에 있었고 대학 사역을 해왔고 또 대학이 마음에 담기고 또 대학생만 보면 좋고 또 대학을 통해 237을 살 수 있고 대학의 모든 현장에 갈 요원들이 다 있어요.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대학이 맞으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아니면 빨리 닫아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고생하기 싫으니까. 아닌 거를 계속하면 고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계속 여셔서 대학의 헤드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은 그 CVDIP에게 이제 확정으로 세계 2만 대학을 보면서 한 10,000개 대학은 본 것 같아요. 그 10,000개 대학을 다 간 게 아니라
뭐 미국의 5,000개 대학, 일본의 1,000개 대학, 캐나다의 2,000개 대학, 또 한국의 400개 대학, 뭐 이런 많은 홍콩, 그다음에 중국, 뭐 이렇게 대만, 뭐 이런 대학들을 이렇게 보면서 대학의 스타일들과 그 현장에 누가 필요한지, 어떤 제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이제는 저 아프리카와 유럽 쪽으로 하나님 대학의 문들을 이렇게 계속 여시고 계세요. 근데 이 꿈은 포기할 수 없는 게 내가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꿈은 내가 뭐 육신적으로 회장이 되고 내가 뭐 돈 많이 벌어서 그 여러분이 원하는 그 꿈이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어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지하방에 쪽방에 작은 집에 5명이 4명이 이렇게 사는데 많이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아서 나는 앞으로 돈을 엄청 벌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당당히 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억의 자산가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이제 뭔가 자기의 그 못 사는 데서 나온 그 한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도 친구가 없고 고등학교 때도 친구가 없고 짱깨 배달을 해서 기본 자금을 모아서 그 짜장면집을 하고 거기서 대박이 나서 통닭집을 하고 거기 대박이 나서 200억 자산가가 됐어. 그거는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200억을 가지고 자기 통장에 200억이 찍혔는데도 프랜차이즈를 다 처리해서 200억이 찍혔는데도 자기는 왜 이렇게 우울하고 허무하고 자기 몸에는 질병밖에 없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언약과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 성공과 자기 육신적인 이익을 위한.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가 이 얘기는 내가 원하고 소원 성취를 위한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기도할 때 카톨릭도 기도하고 불교도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그들이 불교에 가보세요. 등에 다 똑같아요.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한 거 외에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와 관계없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맛을 좀 보셔야 돼요. 선생님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력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요셉이 열심히 노력했더라. 요셉이 최선을 다했더라.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라.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언약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11별과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저 밑바닥 인생으로 끌고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고 감옥 가고 어려움 당하는 중에 결국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인본주의 있었다 성경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요셉이 그냥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볼 때는 그 감옥 간 게 형통인가요? 보디발 안에 유혹받은 게 형통인가요? 형들의 시기받은 게 형통인가요? 우리는 억울해서 못 살죠. 총리가 됐을 때에도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을 당장 불러와라. 저들의 목을 치리라 이랬을 텐데 고백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생명 보존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요셉은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요셉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막 핍박 쓰고 들어가게 만든 사람 있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막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혹시 원망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 속에 복음 속에 그리고 정말로 하늘 같게 만들어서 진짜 가짜 말고 진짜 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지금은 몰라. 여러분이 나중에 복음을 전달하게 되고 생명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그 어려웠던 과정과 내가 힘들었던 과정과 막 원망하고 싶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복음 속으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거 깨달은 자는요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려요. 막 한이 있고 막 응어리가 있고 막 내가 성공만 해봐라 저것들 이 사람은 나중에 무너집니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꿈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꿈을 누가 준 건가? 내가 꿈꾼 건가?
그래서 여러분이 꽁꽁을 하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바닥, 그 영적인 바닥, 그 내 기도 제목, 내 틀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부터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야 돼요.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 하세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언약적 꿈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요셉,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게, 요셉은 언약이 확실했습니다. 그 언약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그런 섞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밤에 시달리지. 여러분 밤에 혹시 악몽 꿔 막 시달리신 분 있죠? 막 누가 막 여러분 따라오고 막 쫓아오고 칼로 막 죽이러 오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뭐 밤에 막 눌림 당하고 시달림 당하고, 그 여러분이 24시 복음으로 행복하고 생애보험할 생각하고 살 생각하면 꿈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요 예전에요 참 희한한 꿈을 많이 꿨는데, 유목사님과 함께 전도운동, 근데 어느 날 유목사님과 함께 전도운동 하고 있더라고요. 유목사님 앞에 보고하고 있고, 유목사님께 뭐 같이 이렇게 현장 가기 전에 먼저 가갖고 사역하고 있고 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 사람을 막 보내주는 거, 사람을 아마 많이 보내줄 거예요. 사람을 막 보내주는 꿈이 계속 꿔져요. 앞으로 이곳에서 랩넌트 일어나서 2, 3, 7 살릴 그런 꿈들이 계속 꿔지고, 그때는 뭐 잘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언약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꿈에서도 그런 꿈을 꾸게 하세요. 꿈에서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요셉과 같이, 세상 말로 개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근데 꿈을 제대로 꾸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해.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형들이 막 안 그래도 화나 죽겠는데 네가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 얼토당토 않는 꿈을 가진 사람들 보면 웃잖아요. 여러분이 비웃잖아요. 그런 거를 말이라고 하냐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언약의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거예요. 11별과 볕단이. 그 자기가 모든 걸 다스리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진 요셉의 삶을 보면 모든 삶이 사실은 어려웠어요. 근데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 요셉의 삶이 형통했대요. successful이요.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계속 산 거죠. 그러면서 요 꿈을 가진 요셉의 미래를 보세요.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쟤는 뭔가 다르구나. 쟤는 진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있구나. 충만하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이 메시지 하는 거 보면 저거는 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게 보여요. 저분은 뭔가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끌려다니는구나 이런 게 보여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게 보이죠? 성령에 붙잡힌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저분 수준이 저런 말을 할 수준이 아닌데 저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메시지도 보면은 자기가 연구해서 한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를 말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저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이구나. 다른 사람이 알아요. 다른 사람 압니다. 여러분이 저분은 열심히 생각하면서 인본주의를 열심히 쓰고 계시는구나. 저렇게 가면은 나중에 문제가 올 텐데, 저 인본주의로 가면 나중에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게 보여요. 근데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나중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그걸 누가 봤냐면 바로 왕이 본 거예요. 왕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 형들 앞에 섰을 때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럼 제가 전주에 있었는데 남원에 왔어요. 남원에 뭐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남원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자가 아니면 못 와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전주 시내에 있습니까? 한 중앙에 있습니까? 교통편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왜냐? 진짜 제자는 오거든요. 진짜 복음운동하고 진짜 전도운동하고 복음에 생명 걸고 후대 살리겠다고 하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나 못 와. 근데 저 문 열고 들어오신 이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운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필요해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려고 이곳으로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가 중앙도 아니고 저 변방에 교통편도 많은 것도 아니고 운전해서 와야 되고 거리도 있고 결단 없으면 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내놓은 거예요. 여기에 전라북도 복음화 우리 랩넌트로 마침 하나님 또 237 치유서밋 지도자 세우는데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데 너무 좋은 현장이에요. 미리 하나님이 그 시대를 준비해 놓고 전도자를 보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을 준비해 주시고 이곳에서 미스바 운동, 이곳에 전도 운동, 이곳에 두라운드 운동,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막 억울하고 막 그때 당시에는 화도 나고 막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시간 지나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믿으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꿈이 아니라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할 테니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돈을 갖다 주죠. 여러분에게. 아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사람 돈이 여러분에게 몰려오죠. 사람이 여러분 몰려오죠. 가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거기다 하나님 갖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겉사람,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바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성공자들의 특징이 다 밑바닥을 찍고 올라갔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부풀어가지고 거품, 전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해요. 거품 막 부풀려갖고 막 이렇게, 그거 다 사기꾼이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바닥에 시작되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3장, 6장, 11장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이미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틀과 여러분 기준과 수준과 표준과 여러분의 어떤 고집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팀사역을 하거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을 순응하고 그 말씀이 아 그렇구나 되는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지, 방어벽을 확실히 쳐놓고 그 사람의 말씀을 아무리 전달 그 말씀은 안 들어갑니다. 내 안에 철판으로 방어벽이 쳐있는데 어떻게 그걸 뚫고 들어갑니까? 그 방어벽이 내려져야 돼요. 그 사탄의 망대가 내려져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엄청나잖아요. 그 사단의 망대 때문에 미국의 복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영국, 유럽 이런 데는 아 우리부터 뭐 복음이 시작되는데 니까지 게 뭔데 한국에서 와가지고 복음 전달하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탄의 망대예요. 여러분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오랫동안 찌들려는 거 있잖아요. 망대. 나는 가난한데 부자 보면 괜히 화가 나. 아무 관계없잖아요. 나는 좀 못 배웠는데 잘 배운 사람, 유식한 사람 티나는 거 있으면 별로 막 화가 나, 막 짜증나. 그거 왜 그렇죠? 가문에 오랫동안 그 가난과 무지와 어떤 사람은 막 질병으로 시달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영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망대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표시가 나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안 써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요, 뭐 해외 선교 나가신다 이렇게 보면요, 아 미국에서도 안 통하는데 미국 사람도 유목사님 보내가지고 실패해갖고 한국에 들어오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미국에 유목사님 보낸 사람 치고 미국에서 선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들 문제 만났고 보따리 쌓고 와 있고 아니면 지금 미국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그냥 배경도 없고 무지하고 힘없고 연약한데 미국이나 해외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분들은 자기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믿고 배경을 믿고 뭐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사역을 많이 잘했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을 게 없고 나는 배경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그러니 믿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서 성령 인도 받기를 굉장히 간구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교만하고 내가 뭐 가졌다 생각하고 내 지식이 출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 그게 사단의 망대인데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현장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고 가지려면 먼저 여러분 안에 세워진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뭘 무너뜨려야 되냐? 일단 주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어렵게 돌렸습니까? 일주일 동안 가야 돼. 일주일이면 가는 그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이 40년을 돌렸을까요?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돌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길입니다.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의 종되어 있던 그 옛날 체질과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그걸 버리고 이제는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인생의 주인 된 자,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내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면서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 인도는 바로바로 막 결단해갖고 오는 게 별로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좀 지켜보면 하나님이 아닌 건 막으시고 맞는 길은 문을 여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빨리빨리 결단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하나님이 하는 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 맞고 주인.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고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자식이고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나.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거 안 먹히면 짜증나고 화나고 열받고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가 주인입니까? 장로님이 주인이십니까? 우리 교단은 장로교잖아요. 그럼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교회 누가 주인입니까? 렘넌트가 주인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요. 우린 다 그의 지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다 하나님이 다른 직분을 줘서 세운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일 때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겸손하게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언약 따라가는 그런 마음 중심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데 첫 번째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끝내야 돼요. 뭘 끝냅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갈등, 고민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갈등, 고민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적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감옥 가라면 가면 돼요. 오해받으면 오해받으면 돼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치유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끝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근본 문제, 여러분의 영적 문제, 여러분의 인생 문제, 여러분 미래 문제까지도 주님은 이미 다 끝내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가 안 끝난 거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내가 안 끝난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십자가, 이미 십자가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세요. 끝났는데 내가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문제 하나도 아닌데 내가 그걸 문제로 막 만들어낸다니까요. 가만히 놔두면 지나갈 문제를 막 들춰내갖고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들춰낼 것 같으면 경찰 하세요. 경찰 가갖고 막 수사하고 들춰내라니까. 여러분 복음은 감싸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 없습니까? 여러분은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내가 한 것은 용서 안 하고 남이 한 것은 막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눈을 복음의 눈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와 있는데 내 눈이 안 바뀌어가지고 와 있는 응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이미 응답이 다 주셨어. 우리 영접하는 순간. 근데 우리 눈이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고 우리 눈이 율법의 눈이 돼 있고 정죄의 눈이 돼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빨라요. 용서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돕는 데는 느리고, 그러다 보니 늘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바꾸지 않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내려놓으세요. 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뭐 해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요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 가서 여자 교수님 4분을 만났습니다. 다들 젊은 교수예요. 미국의 최연소 교수. 한국 사람인데 미국 최연소 교수. 그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 흐름 따라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교수 4명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정읍의 촌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냥 핵심 훈련, 산업선교, 뭐 메시지 흐름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없대요, 다들. 요셉과 같죠. 요셉이 그냥 언약 따라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언약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비밀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막 열심히 내가 해보려고 하고 막 하면 돼, 할 수 있어, 우리 하면 된다, 으쌰 성정건축도 으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성정건축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릇을 넓히라고 하나님 시간을 늘려가겠죠. 우리가 모여갖고 으쌰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 어떤 교회 으쌰 해가지고 새벽마다 밤마다 늘 기도해갖고 목사님이 성전 팔고 도망가셨다고. 그 뭐예요? 그게 언약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성전 건축에 헌금 낸 사람들이 내 돈 내놔라고 막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언약 따라가는 인생이 최고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정말로 평안함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저는 여러분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와서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 가만히 놔두죠. 여러분 누르는데 제까지 눌러버리면은 튀어버려요. 가만히 놔두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하셔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 우린 답답하잖아요. 좀 빨리 끌어 당겨갖고 당기려다가 튀어 도망간다니까요. 빨리 뭔가를 빨리빨리 해면 좋겠죠. 그게 우리 실수예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문제를 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오. 하나님이 일하는 건 확실하게 하는데 조금 아파. 뭔가 어려움 당하면서 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콜링 시간표구나라고 여러분이 느끼는 게 가장 성령님도 맞는 방법이에요. 좀 나는 아직 아닙니다. 누가 그랬다는데 성가대 쓰라니까 나 지금 사춘기라고. 나 지금 변성기 사춘기라고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뭐 기다릴 수 있으면 나요. 뭐 사춘기라는데 음이 안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시간표라고 믿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게 지금 이 자리에 서라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오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춘기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한테 꾸지람 듣고 맞고 막 이래 해야 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막 여러분의 막 말을 해. 그게 막 성전 건축합시다. 성전 건축합시다. 관심 없는데 막 성전 건축합시다. 막 땅을 삽시다. 땅을 삽시다. 하나님 계획인가 보다. 뭐 알아보다 보니 뭐 땅 주고 뭐 하다 보니 성전 건축 하는 거지. 전 제가 하자고 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이 하자 했잖아. 여러분 땅 사자 했잖아. 가는 거예요. 그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언약 주셔서 말씀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뭐 여러분이 하자 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계획에 맞춰지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세요. 그래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세요. 내가 짊어지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를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쌓여있는 망대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벽을 치고 차단하는 그런 망대가 있어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 아멘.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그 꿈을 가지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성공, 오로지 돈, 오로지 나 잘 되는 거, 오로지 나중심의 꿈밖에 안 꿔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남을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도요, 남을 생각합니다. 배워서 남 주냐 여러분 그러죠? 배워서 남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종원 보세요. 얼마나 그 음식에 뛰어나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뭐합니까? 남들 살려주잖아요.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요. 이건 나만 꼭 갖고 나만 성공, 이런 사람은 이제 끝만 가다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가 준비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야. 그래서 망대에 세우려면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복음의 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답나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이 땅의 문제가 근본 문제고 드러나지 않은 문제고 드러난 문제의 모든 답이 그리스도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엄청 많이 들었죠. 근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영적 문제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 정우 안 왔네. 정우가 항상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렇게 중국 복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힘 세도 사단 이길 수 있어요? 힘 세서 여러분 영적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싸움 잘한다고 영적 문제 이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 세고 돈 있고 빽이 있고 능력 있고 공부 아무리 뭐 수석이어도 지옥 배경 못 바꿔요.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재앙을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대통령은 죄인 아닌가요? 여러분 IMF 총재는 죄인 아니에요? 중국의 주석은 죄인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일본의 천황은 죄인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죄 있는 자는 어느 날 재앙 만나 문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천황이라고 해결할 수 있어요? 진시황제라고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 문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마귀 권세 멸하시고 죄 문제 끝내셨고 우리 지옥 배경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석가모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마호메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 가지 인생의 모든 근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1절이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담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만나져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미션을 찾지. 부활의 주님이 만나져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부활의 주님이 안 만나졌는데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방법으로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흑암 나라가 무너집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나만이 해야 될 나의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여러분 교회 왔다가 갑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없어요. 내가 평생 해야 될 나의 미션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살아. 또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 듣고 아 은혜 되구나 하고 가. 그럼 나의 미션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흑암 나라에서 방황하다가 주일날 돌아오는 거지. 교회에 여러분이 미션 찾고 현장에 여러분 미션 찾고 내가 앞으로 평생 해야 될 미션 찾은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실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나에게 중국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힘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아 그래 너는 중국 살릴 거고 너는 세계 살릴 거니까 너에게 은혜도 주고 힘도 주고 하는 거지. 내가 아무 할 일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아 모든 문제 끝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멘 하고 좋고 할렐루야 행복한데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될 미션이 없으니까 현장 갖고 흑암 나라 어둠에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에게 영적 싸움에 실패하고 주일날 와갖고 또 은혜 받고 갔다 실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일교회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 어떻게 찾냐? 우리 교회 연약한 곳을 보면 돼요. 자 봐요. 우리 교회에 성가대가 없었어요. 오늘 권사님이 성가대 필요한 우리 장로님 얘기한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 실천하는 바로입니다. 바로. 대책 없이 실천을 그냥 하시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또 처리해요. 해놓으면. 그리고 성가대 만들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고 있잖아요. 교회에 가장 연약한 뭐가 부족한가 뭐가 없는가 그거 찾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볼 때 아, 이 교회가 작고 힘든데 우리 교회 뭐가 부족한가? 아, 교회 보니까 산업인들이 없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 산업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아, 청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237 살려니까 치유를 해야 되는 치유 사역자가 없구나. 서밋 해야 될 사역자가 없구나. 237 해야 되는데 그거 잡은 사람 그것을 여러분이 잡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인데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금토일 시대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돼?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보면서 내가 해야 될 미션.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야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죠. 아멘? 미션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한데 자기는 혼자 세계복음만 한다고. 교회 살리세요. 교회. 교회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교회 랩넌트 일어나는 게 237 살리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살아나야 지역의 흑암이 꺾여요. 그곳에 여러분이 하는 작은 헌신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신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응답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8의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93 기도 비밀 누리세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힘 다 빼세요. 여러분 물에 뜨려면 뭐 해야 돼요? 힘 빼야 돼요. 힘 빼야 물에 떠요. 힘 주고 있으면 가라앉아. 뚱뚱한 사람도 있잖아요. 힘 빼고 있잖아요. 물에 뜹니다. 제가 사해바다에 물에 빠져봤는데 헤엄치려고 해도 물에 떠있어. 그냥 몸 붕붕붕 떠요. 그냥 붕붕 떠. 염분이 많아가지고. 힘 빼면 돼요. 그냥 떠서 딱 기도하면 돼요. 근데 뭔가를 하려고 막 해. 힘 빼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세요. 아멘. 힘 빼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세요. 힘 빼고 여러분이 주신 성령 충만을 누리시고 힘 빼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던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삶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몰입해야 돼요. 집중하고 몰입하세요. 세상 거에 집중하고 사단의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몰입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지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이제 방향 나왔잖아요. 우리 237로 가야 되잖아요. 가비가 호주 갔는데 가서 뭐 하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요. 호주의 영적 상태를 보고 세계 나라를 돌면서 그 나라의 복음이 필요함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 계속 연결될 거니까. 그리고 시대가 치유가 필요하나. 이제 막 AI가 설교를 하고 AI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고 AI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AI 의사가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AI 로봇이 수술을 합니다. 이번 주에 보면 우리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아버지가 뭐 위인가 4분의 3을 잘라냈다는데 수술이 겁나 잘 됐대요. 누가 했냐? 로봇이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AI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얼굴 모습도 여러분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 말을 해요. 표정도 지어요. 어디 강원도 갔더니 어디 카페 갔는데 로봇이, 여러분 다 알죠? 서울 같은 데는 뭐 전주도 이런 데 있던데 로봇이 다 서빙합니다. 번호 누르면 그 좌표대로 가서 갖다 줘요. 이제 사람이 할 일이 점점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 뭐가 오겠어요? 정신병이죠. 여러분 사람은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정신문제 옵니다. 움직여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일을 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AI가 기계가 다 해. 이제 거기에 조종받아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 굉장한 영적 문제 와요. 여러분 저 핸드폰 때문에, 저 미디어 때문에 틀린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폭력성 영화, 막 폭력성 이거 막 계속 그래 막 가다가 돌려차기 하고 뭐 엘리베이터에서 막 사람 막 이상한 짓 하고. 시대가 이제 그래요. 시대가 치유받아야 돼요. 뭘로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어떻게 치유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 말씀 묵상만 되어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영혼은 든든하고 튼튼해집니다. 이거 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렘넌트가 필요하잖아요. 제자. 여러분 전도 제자 중에 여러분 서밋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 좀 가지세요. 영적인 욕심. 영적인 욕심. 내 영적 서밋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내가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리라. 서밋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여러분. 비행기 올라가기 전까지 막 흔들리다가 궤도에 올라가면 조용하게 가잖아요. 그에서 밑에 다 보이는 거예요. 후지산도 보이고 백두산도 보이고 다 보여. 왜?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영적 서밋 자리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자, 그러면은 이런 망대가 여러분에 세워지면 이제 영적 상태 바뀌어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내 과거를 보니 우리 가정이 우상 숭배에서 이렇게 무너졌구나. 내 과거를 보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 가문 이렇게 무너졌구나. 복음 하나도 몰라.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복음 하나도 몰라. 율법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네가 이럴 수 있냐? 있지. 복음을 수십 년 된 네가 이럴 수 있냐? 있죠. 복음 못 누리고 복음만 들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쟤한테 하는 말이요.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형제를 축복하고 자매를 계속 축복하세요. 밖에서도 꾸지람 듣고 밖에서 요거도 먹고 하는데 교회에서 가지고 너 임마 왜 이래? 너 복음 가진 놈이 왜 이래? 이런 얘기니까. 그 정죄가 그 사람을 거기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상대를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여러분의 천명이 찾아지는 거예요. 과거에 막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우리 집이 못 배웠어요. 예, 여러분 교수도 되시고 여러분 학자도 되시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약한 게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닉 부이치치 손도 없고 발도 없어요. 발가락 몇 개 있는 그 다리 한 짝 가지고 결혼도 했어요. 아이도 가졌어요. 아기도 낳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비행기 훨씬 많이 타고요. 윈드서핑도 하고요. 수영도 합니다. 여러분 손발 다 있는데 수영 못 하잖아. 걔네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 안 믿었다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저주, 이런 애가 태어났을까?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여기 못 쓰니까 여기 책상 놓고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하나님 전달하고 다닌다니까요. 그게 그 약점이 그 친구에게는 복음을 전달하는 강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약합니까? 뭐가 연약합니까? 그게 복음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영적 상태에 내 과거,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아야 돼요. 천명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은 영적 문제에 있는 시대에 나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교사로 부르시면 지금 교권이 다 무너지고 시대가 다 무너졌는데 저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먼저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구나. 아멘. 나를 하나님 이 현장에 보내신 것은 다른 사람 다 힘들다고 어렵하는데 이 현장에 복음 필요해서 나를 보냈구나. 돈 벌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 현장에 필요하니까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CVDIP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C는 뭡니까? 커버넌트입니다. 언약 없는 비전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세상 사람이, 우리와 종교인이 다른 게 뭐냐? 언약 안에 있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은 자가 땡입니다. 언약 잡으면 끝납니다.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언약 잡으세요. 내게 지금 언약이 있는가? 뭔가 일을 할 때, 성전을 지을 때도 언약 잡고 짓고, 호주에 갈 때도 언약 잡고 가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언약 붙잡고 가고, 내가 직장 생활 때 거기에 언약 붙잡고, 내가 사업가가 될 때도 언약 잡고, 언약을 먼저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영원한 언약 가진 자의 비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세계복음화를 하죠? 그게 꿈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판사, 검사, 어떤 사람은 간호사, 어떤 사람은 사업가, 각자 다른 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약은 똑같아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비전은 뭐냐?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셔서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세요.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해요? 저는 237이 대학으로 잡혀졌기 때문에 237 대학 복음화가 저는 세계 복음화예요. 앞으로 237 대학을 어떻게 복음할 건가? 그 대학의 제자들을 찾아서 그 제자 찾는 팀을 만들어서 237 대학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 학교의 제자들을 남기는 거죠. 저는 앞으로 교수 사역도 할 텐데 각 대학의 교수들, 진짜 복음에 담는 교수들을 그 학교에 세우면 그 교수님 퇴직할 때까지 그 현장이 제자예요. 학생들은 4년 하고 나가요. 2년 하고 나가요. 3년 하고 나가요. 교직원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 교직원들을 전라북도 25개 지역에 세워야 되고 호남에 67개 대학에 세워야 되고 이 한국에 400개 대학에 세워야 돼요. 전 세계 2만 대학에 세워야 돼요. 우리 랩런트 자서 교수도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 자서 학교 직원도 돼야 돼요. 그 작품 남기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작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도 저 자리에 저 교회는 우리 복음 가진 랩런트들과 그 후대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 운동할 교회로 저게 우리의 작품이에요. 제자가 작품이에요. 여러분 사람 위로받고 사람에게 힘없고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힘 안 줘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그리스도로 위로 얻고 주님으로 답을 얻어야 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찾아가다 인생 끝나요.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CVDIP의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기도하면서. 그게요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실해지냐? 이제 그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미래가 오늘로 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오늘로 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 제자들과 함께 앞으로 전라북도 호남사역 랩런트사역 그 미래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무당이 여러분 가면 여러분 미래 점추는데 우리 그거 안 되니까 장로님이 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점 보고 안수 집사님 점쟁이 찾아가서 점 보고
신천지가 이 말하면 여기 따라가고 뭐 또 하나님 교회에서 이리 가면 저기 가고 답이 없어. 복음에 담난 사람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새해민교회 성도들이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꿈을 꾸세요. 그래서 꿈 있는 자는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가는 길이 다 여정이에요. 요셉이 갔던 그 시기가, 여러분 형들의 시기가 요셉을 성공의 자리로 보내는 시간표였어요. 그죠? 형들이 시기하고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갑니까? 못 가요.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노예가 됐어요. 거기에서 경제를 배웠어요.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정치를 배웠어요.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30세가 돼야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요셉의 나이 17세 소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가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꿈을 가진 자는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지금 뭐 가고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질문하세요. 나에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가? 그럼 없다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리고 하나님 망대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받아라. 너는 앞으로 이 일 하다 가라. 그런 미션이 나와야 돼요. 너는 평생 임한대학 복음화에서 뛰다 가라.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장로님의 미션은 교회 살리는 거래요. 말씀으로 하면 됩니다. 교회를 살리면 돼요. 어떤 장로님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렘넌트도 살리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교사가 돼서 우리 렘넌트를 올바른 교육시켜서 살리면 됩니다. 각자의 미션이 있어요. 미션 붙잡기 전까지는 여러분 고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언약의 꿈을 찾고 언약의 여정을 가서 요셉과 같이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생겨서 그거 가지고 늘 꿈을 꾸고 그림 그리며 인생 작품 남기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